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2장 35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로 44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상과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렀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주장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인가? 그런데 서기관들이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추측컨대 아마도 이전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이여 하며 부르는 한 부분이 10장에 기록되어 있었고 11장 10절에 보시면은 또한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 곧 다윗의 왕국을 가져오시는 이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칭송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했고 그리고 논쟁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 예수님은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인가 라는 질문을 그들에게 하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 문화적 상황과 또 유대인들의 인식에서 보았을 때 로마에 대항한 무력으로 독립을 가져올 왕, 그것이 그리스도라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그러한 모습을 그리스도 메시아가 보여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이 서기관들의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성전에서 성전 제2의 필수적인 물건들을 뒤엎으신 사건이 있었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논쟁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갈등만 일으키는 존재였고 성전의 무너짐, 성전이 허물어진다라는 것을 예언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무력으로서 로마와 항쟁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도 있었죠.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스도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물으시고 스스로 답을 하시듯 자문자답하듯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시편을 인용한 첫째 이유는 이 시편의 저자가 다윗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시편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판단하여 그것을 전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논증에 따르면은 이 예언적 메시지를 한 사람이 다윗이라. 특별히 이 시편에서 다윗은 메시아를 향해서 어떻게 고백하냐고 있냐면 나의 주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는 아들보다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인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메시아를 두고 나의 주님이다라고 고백했다면 단순히 다윗의 자손이라는 개념으로 그 주님을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답변이 되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곧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권세를 공유하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그곳에 모인 무리들이 바로 그 소리를 기쁘게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무리들의 반응이 긍정적인 이유가 있지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보면서 그곳에 모인 무리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주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이토록 기쁘게 듣고도 심히 크게 바뀌어 그들은 조금 뒤에, 잠시 뒤에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로 변화됩니다. 이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연약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이해한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이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들의 마음판에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우리 또한 돌밭이 아닌가. 순간 말씀을 기쁘게 받기는 하지만은 뿌리 내리지 못하는 신앙이 있진 않았나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구해야 되겠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냥 잠깐 사라지는 복음의 메시지로 받지 않게 하시고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은혜로 받게 하여 주시고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순식간에 변화되는, 이렇게 나쁜 모습으로 변화되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변화되는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외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서기관들이 겉멋에 빠져서 허세 가득한 모습을 보이는 것과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한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을 삼가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요. 먼저는 서기관들의 옷차림입니다.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긴 옷. 이 긴 옷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왕과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주로 상징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도 이와 비슷한 옷을 입고 그들이 다녔음을 알 수 있는데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입었던 이 옷을 두고 스톨레라는 옷의 표현이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율법 교사로서 그들이 그 자신들의 신분을 어떻습니까? 그 옷을 입고 다니며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대중 앞에서 그것을 보여주기를 매우 좋아했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시장에서 문안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문안받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렇지만은 상석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이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서
서열에서 앞선 자들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도 낮은 자로서 섬김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상황이 크게 강조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4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표현은 매우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고아와 과부라는 존재는 항상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 돌봄을 받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고아와 과부의 보호자가 누구냐? 바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고아와 과부를 잘 돌본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경외심을 담고 있는 행동의 실천입니다. 믿음의 실천이라는 뜻입니다.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율법 교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말씀을 지키지 않고 너희가 살고 있다라고 주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땅과 집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땅을 사게 되더라도 희년에는 그 주인에게 돌려주는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부의 것만 약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약탈한 것이나 다름이 없지요.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것을 약탈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과부의 가산을 약탈할 수 있었는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는 뒤의 이야기에서 그 힌트를 조금 찾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부자의 헌금하는 행동을 보신 후에 이어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을 순차적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과부가 했던 헌금은 2렙돈이었습니다. 렙돈은요, 그 당시 노동자가 하루 품삯으로 받는 그것이 한 데나리온이었는데요. 그것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일용직으로 하루 일해서 만약에 하루 일해서 버는 돈이 10만 원이라고 본다면 1,000원을 헌금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렛돈이라는 것은 로마 화폐의 가장 작은 단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가로서 단순하게 1,000원 정도다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는 소리입니다. 굉장히 적은 금액입니다. 우리는 헌금을 많이 했다는 말로 지금 이것을 칭찬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여기서 여인이 많이 했다라는 것은 그 당시 2렙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한 줌의 밀가루 정도였습니다. 한 줌의 밀가루. 그러면은 이 여인은 이 한 줌의 밀가루라는 것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 먹고 사는 것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드렸다는 점에서 모든 것을 드렸다, 곧 많이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처럼 자신에게 중요한, 먹고 사는 것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크기의 물질을 헌금한 것입니다. 앞서 저는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약탈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후의 말씀에서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성전과 헌금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과부의 헌금 행위에 대한 말씀은 단순히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기 위함이 아니라 비통한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가난한 가운데서도 열심을 다해서 삶에 헌신을 하고 있었던 과부의 모습은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예언을 하신 후의 말씀과 이어서 보았을 때 이들의 헌금이 성전 제도와 관리하는 자들에 의해서 남용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흥덕 강산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자세히 다시 한번 돌아보기로 합니다. 어제 말씀에 나타나는 서기관과는 다르게 본문에 기록된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본문에서도 그 서기관은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여 라고 했지 나의 주라고 고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다고 했지 그 안에 살고 있다고 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 자체를 부정하며 또한 심지어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삶에서 그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늘 뽐내기를 좋아하는 허세에 찌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온전하게 사용하지는 못할 망정 그릇되고 바르지 않게 유용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악행을 답습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라고 했던 고아와 과부를 오히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나님의 유업을 빼앗는 악인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현대에 가져와서 한번 교회에 접목해 보시죠. 교회가 이런 곳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참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곳이 되어야 하죠.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온 세상에 증언하는 사역을 하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동시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물질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사용해야 합니다. 온전하지 않은 곳에 사용됐대 겉멋만 들어서 자신들의 외모를 가꾸는 일에만 사용됐대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버리는 것이고 자신이 빛나려는 어리석은 모습을 담고 있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높임을 받기 위한 낮아짐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참 섬김의 자세를 보여주셨음을 기억하면서 낮아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우리 교회의 재정이 헌금이 온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들이 주의 재정을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은 교회당의 겉모습만 꾸미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아름답게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면의 아름다움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바친 과부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주께 드리고 주의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리반 이번 주 수업을 어제 했던 수업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성령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리반 수업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수줍음을 가지신 분으로서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뒤로 물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삼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란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자랑할 때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교회 안에 자신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몸된 이 교회의 머리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말씀대로 믿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인자와 자비가 그치지 아니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지난 간밤에도 급하고 옳은 소식 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생명의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죄악을 멀리하며 진리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자랑하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겉멋에 찌들려 헛된 것을 추구함으로 고통당하는 교인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인도하심 안에 거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세우신 당회원들과 직분자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주를 향해서 겸손히 엎드리며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자랑하는 자로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주의 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해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